고재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요.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종교들에는 그 종교 나름대로 정해놓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의 신자들이 그 표현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자들이 그 표현의 의미를 몰라도 그 표현은 신적인 능력으로 가득 찬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표현에 있는 축복의 효과는 신자의 이해 여부에 달려있지 않고 표현 자체에 자동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는 불교의 조파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불교의 스님들은 많은 절에서 불경을 읽었고 불교 신자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나도 한번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스님들이 읽은 불경은 산스크리트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경을 읽는 스님들조차도 그 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청중들은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경을 읽는 것 또 듣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천주교회의 설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나라의 말로 했지만 그때 설교의 내용은 도덕적인 권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설교는 없고 다른 곳에서 곧 승례를 실행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대부분의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의미는 몰라도 승례에 참석하고 덕을 받음으로써 은혜를 자동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비밀스러운 언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로마서 10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0장 17절엔 그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서는 신자가 들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 듣고 아는 것의 결과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예배에는 산스크리트나 라틴어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헬라어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또 청중들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의 모든 부분을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배의 요소가 청중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직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예를 들어 예배의 여러 요소들, 곧 그 예배로서의 부름부터 마지막 축도까지를 연속적으로 한번 설교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인들은 예배의 여러 요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예배가 마칠 때 목사님은 그 표현을 여자적으로나 혹은 확대된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교인들이 이 표현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약속합니다.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약속합니다. 먼저 이 표현의 성격을 생각합시다. 주보를 보면 이것을 축도라고 합니다. 이 축도라는 말에는 축복과 기도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교인들은 그 축도를 하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사님이 축도를 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말에는 기도의 요소도 포함된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비록 사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스스로는 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 교인들에게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같은 말은 기도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이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인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 모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까? 바울은 교인들이 은혜, 사랑, 교통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까? 물론 소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교인들이 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소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확실한 것이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무엇을 소원할 수 있지만 소원한 내용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소원은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구에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건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나의 소원에 불과한 것이며, 바울의 이 말은 소원보다 훨씬 확실한 것이며, 구약에 나타난 축복의 말씀에서 이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것이며,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말대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이 말씀의 성격은 민수기에 나타난 축복과 그 성격이 같습니다. 즉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약 백성을 축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과 오늘날의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그 성격상 축복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동적으로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는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사실은 또 다시 다른 성경에서도 확실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평안이 약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약속된 평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약속된 평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복 말씀의 성격도 약속입니다. 즉 믿는 사람은 그 약속된 축복을 다 받을 것이지만 불신자는 그 말을 들어도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또 오늘날의 목사님들도 예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 말씀의 시간에 교인들이 마치 기도하듯이 눈을 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축복 말씀을 전하는 형식을 보아도 분명합니다. 만약 교인들이 보지 못한다면 목사님은 왜 손을 올리고 그 말씀을 하십니까? 이 같은 손을 올리는 것은 사실 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이 제스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그들에게 약속된 것임을 확실히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기도가 아닌 약속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말씀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기도하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세여야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약속합니다. 그것은 이것 이전에 다른 하나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무엇을 원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신에게 좋은 직업이나 부유한 재산 혹은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락한 생활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신에게 그것을 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이미 얻어두신 그 은혜입니다. 또 이 같은 은혜, 요약적으로 말하자면 제사함, 칭의, 영화 등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의 약속을 통해 나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제사함, 칭의, 성화 다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받고 싶은 축복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이나 건강 등의 물질적인 축복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약속하시냐.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실 그 은혜는 주문한 것이며 다른 서신서의 인사말에는 바울은 단지 은혜만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그 고린도후서 경우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에 더 많은 축복을 약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완전한 축복을 받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 축복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그것을 더 넓게, 보통보다 더 넓게 기록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생각합시다.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 묵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조금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아닙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도 이 축복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지만 문맥을 볼 때 이것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죄와 사탄을 대적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이 성령님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죄를 대적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약속하십니다. 또 우리는 이 축복을 부분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거나 아니면 전혀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불신앙으로 이 세 가지는 다 부정합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과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부의 사랑은 성자의 은혜와 성령을 누리는 것과도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마무리는 없습니다. 그때 중요한 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즉, 그 약속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울이나 목사는 누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말합니까? 바울은 이것을 넓은 의미로 기록하지 않고 아주 간단히 너희 모두에게 썼습니다. 그럼 너희란 이 서신서의 서문에서 언급된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며,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면 그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 약속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도